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저희들 계속해서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우리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74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우리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33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2003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대구에서 열렸던 유니버시아드 대회였습니다. 그때에 마침 이 북한에서 이 북한 선수들, 참여한 북한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미녀 응원단들이 대구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주최를 한 이 대구시에서 이 방문한 이 대구 북한 응원단들을 위해서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북한 동포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진 이 플랜카드를 이렇게 걸었어요. 그 그림 옆에 이 글자 옆에는요, 고 김대중 대통령과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악수한 사진도 함께 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찬 바람과 함께 이 소나기가 내렸어요. 그러자 이 플랜카드가 이 배에 젖어 가지고요, 그 도로수 가로변에 걸려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아무런 주의를 가지고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북한 응원단들이 그것을 발견하고는요, 여러분 이렇게 소리쳤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장군님 사진을 이런 곳에 함부로 둘 수 있느냐. 여러분 앞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응원단들이요, 달려가서 그 플랜카드를 막 뛰어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울부짖었던 그 모습이 TV를 통해 전 국민에게 생생히 방송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저 역시도 참 그 한 인간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대상,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얼만큼 잘 알고 있을까?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 가운데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네 종교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유대교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누구를 믿죠? 소위 말하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만을 그들은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믿지 않고 그들은 성령님도 믿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구약에 나타난 모세의 오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만을 그들은 믿고 찬양합니다. 두 번째 종교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하나님도 믿고요, 예수님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누구를 더 숭배합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리아를 더 숭배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 다른 중보자들을 천주교에서는요 더 강조하고 더 숭배한다라는 거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본질이 왜곡되어지는 거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다른 동교들처럼 얼마든지 변질될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해요? 자라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만, 우리의 감각적으로만 내가 필요한 대로의 하나님의 일부분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진리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알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신 분이신가 여러분 체험하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7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자,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다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한 번 처음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언제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까? 무엇을 타셨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는요, 자,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에서 이 장사를 하는 이 장사친들을 내쫓으면서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이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던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니시고 계실 때에 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최고의 유대인 종교 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의 멤버였어요. 당연히 그들은요 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와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함께 모였어요. 자, 이들이 함께 모였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서로 화합하고 대화하고 서로를,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서로를 축복했던 것처럼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존경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만날 때마다 치고받고 싸웠어요. 신학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슈만 가지고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요 서로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자신들의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늘 언쟁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 이랬던 이들이, 서로 치고받았던 일들이,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웠던 이들이, 축복 대신에 저주를 퍼부었던 이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자,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들의 공공의 적이었던 누구를 제거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기 위해 이런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로 작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천성적으로 그래요. 선한 일에는 잘 연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악한 일에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고 교회가 영적인 영양실조에 빠지고 더 나아가 심각하게 교회가 타락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선한 일에는 연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분열을 일으키는데 연합을 더 잘하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기도합시다. 예배 나오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면 반응하지 않던 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데 제일 먼저 앞장서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가 그 교회를 바라봤을 때 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큰사랑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만 힘쓰고 노력하고 하나 되는,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28절을 보시면은요, 자,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 그들의 이러한 말 속에는 지금 무엇가 담겨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불만입니까? 아니, 당신이 뭔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까? 아니, 당신이 뭔데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의 이 장소, 우리의 권세가 미치고 있는 이곳에 와서 왜 함부로 상을 엎고 성전을 정화합니까? 당신이 무엇인데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고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칩니까? 이 모든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에 대한 불만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권위와 권세를 말할 때 보통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이 바로 이 두나미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것, 바로 그것이 두나미스, 이 권세입니다. 자, 또 하나는요, 수직적인 관계에서 발생되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엑수시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했을 때 그들이 사용했던 권위는 두나미스입니까? 엑수시아입니까? 엑수시아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이 아니라 인간적인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 엑수시아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주어졌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잠재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교만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최종적인 결정권에 누구에게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내들인의 멤버입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권력기관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이런 힘이 있고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교만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최종적인 권위는 여러분 누구만 가지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반면교사를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능력이 있기에 나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고, 나는 이러한 행동을 할 만해, 이러한 생각은 자칫하면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교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선한 일입니다. 올바로 가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에게도 사실은 더 적응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희가 생각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 결정하는 이것이 하나님 정말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늘 말씀 안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고 또 비춰봐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자기 교만에 빠져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누가 당신에게 이러한 권위를 주었는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질문은 누가 들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요, 예수님께로부터 도리어 이러한 질문을 받아야만 했어요. 이렇게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요, 그들을 향해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참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은요, 자연히 내 성향으로 그 성경의 그 구절들을 해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우리의 본성에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애매한 고난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내가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내가 당한 만큼 너도 한번 당해봐라.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러한 우리의 마음 그대로, 성향 그대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한 질문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당한 만큼 복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의 질문으로 대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과 논쟁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하늘로부터 왔느냐. 여러분, 한번 만약에요, 이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이 솔직하게 대답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질문은 당시 권세자들에게 던지신 예수님의 전도 질문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두려워서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보나 지식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그들에게 던져 주셨을까요?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어요. 그들도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 앞에 서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들도 그들의 단단한 마음을 깨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창세기 3장, 우리가 타락장으로 알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범죄를 저지른 아담을 향해 질문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지금 너의 믿음, 너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콩밭에 가 있느냐? 세상에 가 있느냐? 아니면 이곳에 와 있느냐? 도대체 너의 마음은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느냐? 왜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선악과를 먹고 이 타락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느냐 물으신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관계를 끊겠다. 네가 내 말을 듣지도 않았지? 이제 나도 너와는 상면하지 않겠다. 너를 바라보지 않겠다. 관계를 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신 것은요, 그들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신 것이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3장을 보면 타락을 주도한 당사자들이 나오죠. 여러분, 3명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와 또 누구죠? 선악과를 먹게 한 이 뱀이죠. 사탄의 도구가 된 뱀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질문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뱀에게 질문하셨습니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뱀에게는 질문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뱀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책망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꾸짖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위한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호소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질문, 예수님의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인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질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형편대로 우리 주변에 불쌍한 이웃을 돕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중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와 같이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엔 더 우리가 힘써 나오기를 힘쓰면 된다는 거죠. 욥기에 나와 있는 욥의 인생을 보면 욥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어요. 내가 왜 못해서 죽지 않았는가? 내가 왜 그 뱃속에서 나오면서 숨을 거두지 않았던가? 내게 무슨 힘이 남아있어 소망이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셨어요, 욥기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서요, 욥이 하나님께 몇 번 질문하고 있나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어떤 분이 그걸 표시하셨대요. 표시해보면서 성경을 읽으니까요, 욥이 하나님을 향해 95번의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또 욥기를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이러한 욥의 질문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아닌데 95번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욥의 95번의 그 질문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조금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의 질문에 대답해 주셔도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깊으신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욥은요 절대로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어느 분이,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계속해야 할지 중단해야 될지 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얘기하셨던 분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래서 여러분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 기도에 즉각적으로 레스폰스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셔야지요. 여러분,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도 왜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런 아픔을 느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런 슬픔이 있어야 되는가, 때로는요 그 하나님의 깊으신 우리에게 그 고통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요 이해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나중에 언제 알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이 사랑장에서처럼 우리가 지금은 마치 이 거울로 서로를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나중에 우리가 언제 알게 됩니까?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맞대는 그 영광된 순간에는 비로소 아하,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과 이 기나긴 연단을 통과하게 하셨는가,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했던 하나님의 그 깊고 깊으신 마음을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오늘 분명한 영적인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해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질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에 우리가 응답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마침내 깨달은 욥이 시편 욥기 42편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뱉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욥이 반성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알 수도 없는 것,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측량하고 헤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제가 무조건 내뱉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나를 붙들고 계심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하자 여러분, 그 이후에 보면요 42편 이후부터 욥의 삶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도리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질문에 여러분이 하나하나 응답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때 사무엘과 같이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1장 31절부터 33절 상반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럼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오늘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 분명한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정직하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의논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질문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때까지도 그들은 스스로의 머리를 굴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들이 정확히 알고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죄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만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영원한 그 생명을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최종적인 권위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했더라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핏값으로 세운 이 큰 사랑교회에 많은 일꾼이 필요한데 내가 너의 힘을 보태지 않겠느냐? 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교우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더 만나고 싶은데 더 예배하는 생활, 기도의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자리로 더 나아올 수 있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100%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과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굳건하신 두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벌써 12월 달입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좀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참 11개월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참 힘들고 또 어렵고 정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또 재앙과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하나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니까 그 어려움 속에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 교우가 흐트러짐 없이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온 리더십들, 온 교회가 함께 비록 느리고 더디지만 주님을 향한 하나님 그 신앙의 걸음을 지금도 계속해서 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한 달 남은 2020년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며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뿐만 아니라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달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채워가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 저희들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비전을 저희들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실 때 사무엘과 같이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해가는 우리 모든 큰 사랑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